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신뢰하는 일에 실패할 때, 하나님 신뢰하는 일에 실패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 사이의 그런 인간관계의 베이직은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지만 사랑도 신뢰 바탕 위에 사랑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비록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믿을 만하다 그러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 신뢰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쓰는 말이지만 성경적인 터미놀로지로 가져온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레가 하나님 실패하는 일에 아담과 더불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원하는 일이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 보면은 대개 우리가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는데요. 실패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은 책임을 전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에 실패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다. 그런데 사실 아이를 낳는 거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시죠. 그러나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런 피지올로지컬, 생물학적인 그런 영향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때까지 관계가 없었어요, 그게. 그런데 서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게 되니까 그 환경적인 요건이 사라의 마음을 다미네이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면은, 아니 이때까지 있다가 갑자기 10년 만에 이렇게 잃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할 때 환경적인 요소가 이
사라의 마음을 압도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하라 하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내려오라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좁혀서 바람이 불며 이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 이 내려가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이 적은 자 왜 의심했냐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이렇게 디스트랙션 돼서 주님 보는 그런 일에 실패하게 되니까 환경에 압도되어서 이 바닷속으로 호수 속으로 이 베드로가 빨려 들어가듯이 사례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책임 전가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가하는 사람에게 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전가해야 일에 아무런 그런 효과나 도움이 안 돼요. 책임을 전가해서 일이 허락된다면 책임을 많이 전가하면 되겠는데 아무리 전가해봐야 이 사건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서 서로 간의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왜 그거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엎드려서 진정 회개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그것을 줘서 먹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잘못이다. 내가 여자를 달라고 그랬냐. 당신이 나에게 부인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부인 때문이다. 근데 나는 피해자다. 정말 엉뚱당뚱하는 이런 변명을 늘어놓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책임 전가고요. 두 번째는 책임 전가해야 일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또 다른 무언가를 잘못된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실패해가지고 책임 전가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걸 책임 전가 해봐야 일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는 하나님부터 10가지 자기 인생 모든 문제를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시도예요. 하갈이 시도한 것은 그렇다면 나에게 아들을 안 줬으니까 내 여종이 있으니까 여종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시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것인데 그걸 못 참고 하갈을 준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니까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도에는 부작용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자기 부인으로서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뭉거져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막 퍼붓잖아요. 내가 그 여종을 당신 품에 넣었는데 당신 품에 넣은 그 여인이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것이 잘못된 시도임을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하와가 먹는 것을 줄 때 아담이 그것을 분별해야 했듯이 사라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실패하고 잘못된 시도를 할 때 아브라함, 여보, 그거는 그렇지 않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뭐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아브라함도 같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부부 사이의 그런 문제도 한 사람이 잘못할 때 한 사람이 그걸 제동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무조건 부인 말이라고 다 듣지 말고, 무조건 남편 말이라고 다 듣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잘못되면요, 둘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될 때 한 사람이 그걸 막게 되면,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을 주권적으로 또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주권적으로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또 메스업 해놓은 거를 또 정리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셔서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명실공히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인생을 살 때 또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을 실패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성품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다른 인간적인 시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시도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식이 없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인간적인 시도로 또 다른 잘못을 낳게 되는 그래서 가정과 모든 상황이 어렵게 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 삼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때라도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인내와 성령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